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그들과 답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형제들 이제 등장하는데, 먼저 보면 7장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 쪽, 남쪽 유대 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죽이려고 했고,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러한 흐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이적을 갈릴리 쪽에서 많이 행하시죠. 그러나 결국 때가 되면 남쪽 유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 죽을 땐 죽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가서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전에 괜히 이유 없이 모험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부러 박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피하는 것이 지혜예요.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서 약간 광신적으로 괜히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괜히 박해를 유도해요. 중국 같은 데 가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혹시 그러다 잡히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된다면 해야죠. 그러나 불필요하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면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써서 괜히 불필요하게 자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주를 섬겨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도 좀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더 돈 벌려고 또 사업체를 일으키고 더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경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벌려고 해서 자기가 그런데 시간을 쓰니까 결국은 주님 섬길 시간이 없죠. 성경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실해야 되나, 그러나 이것도 또 잘 판단해야 돼,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생을 계산하고 우리 생에 얼마 남았는가 따질 것이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 그때대로 우리가 사시를 본다. 사시 같은 것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상당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 항상.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일부러 핍박받는 건 피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타협으로 이어져서는 안 돼요. 내 핍박받는 것이 손해다. 그래서 타협으로. 어떤 때는 받을 땐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했어요. 그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과 기도에 민감하셔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실 때 가시지만 현재는 안 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바로 그 초막절, 광야에서 저들이 방황하고 유려하고 힘들 때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들이 이제 7일간 밖에서 나무 잎사귀나 가지나 이걸로 대충 오두막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 장막을 져가지고 거기서 7일간 유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인데, 그때는 누구나 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다 성전에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여기 형제들, 예수님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퀴즈에도 어릴 때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그런 퀴즈 안 했습니까? 몇 명인가요, 그거? 몇 명인지 아시나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형제가 4명인 걸 알 수 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야고보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누이들. 그러니까 최소한도 둘은 돼야 되죠. 6명, 예수님 7명. 그래서 7명 이상 이렇게. 그래서 퀴즈 대회 하면은 예수님의 식구 형제가 몇 명이냐 하면 7명 이상 이렇게 된 게 이제 이걸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아마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제자들이에요.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요. 중심에 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형제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게. 아마 혹시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이 유명해지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이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원하던 모습일걸요. 그러니까 저들이 로마의 식민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출하고 또 자기들을 잘 먹게 살고 세계 최강의 나라로 이끌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사니 그 마음속에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막 그 구원하고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그 분위기상 말이죠. 형제들도 약간 예수를 비꼬는 것도 있어요. 당신이 뭐 구원한다 그러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약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라. 너희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죽어야 될 때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그 경륜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세상은 지금 요셉, 시몬, 유다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편이거든요. 이들은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이고.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님 자체가 바로 세상에서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또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삶 자체가 바로 세상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올라가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거짓말 시키나? 그게 아니라 지금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야. 이 거대한 순례자 행렬에 끼어서 같이 유명해지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Not yet. 아직 아니. not이 아니라 not yet.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명제에 올라간 다음에 천천히 있다가 비밀리에 올라가시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주님의 모습, 주님은 주변 사람들의 요구보다 심지어는 그 형제들의 그런 요구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의 그 삶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까지 깨달은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내 일생의 계획. 여러분 앞으로 75살까지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75세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75에서 자기 생을 빼고, 자기 지금까지 나이를 빼보고 그 남은 생 동안 대략 내가 한 10년 단위, 5년 단위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현재까지 깨달은 주님, 그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깨달은, 저는 20대 내 생을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을 드려야 되겠다. 나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나 그때는 맞아요. 그래서 그 길대로, 그 길의 방향대로 새로운 깨달음이 올 때까지는 그걸로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그때쯤 돼서 적당한 때 또 다른 길을 주셔서 또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었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걸 그건 알고 있겠죠. 우리가 그것까지 모른다 그러진 않겠죠. 우리도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 뜻이 있다는 거, 나를 이 땅에 낼 때 그냥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되는 대로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다 참고로 알고 있겠죠. 예. 문제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깨닫느냐 이거죠. 깨달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뚜렷해지면요, 오르락내리락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뭐 슬럼프라든가, 뭐 교회 좀 다니다가 또 안 다니다가 또 확 나갔다가 빠지고, 우리가 이러한 좀 더 미지근한 상태, 이런 거, 지루하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삶의 방향,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헤매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주님과 더불어 자기의 그런 것을 계획하고, 그래서 시간을 참 아껴 써야 돼요. 한가함, 그런 거와 좀 다르죠. 자기가 잘 아껴서 써야 돼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태도, 첫 번째 지금 등장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태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애당초 잘못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 자기 민족들, 자기 나라가 참 어떻게 하든지 독립되고 그리고 잘 살도록 해주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그들은 그때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이 자기들이 지금 핍절한 상태, 공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 따른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제자 중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요구하는, 잘못 예수님의 그 역할을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그냥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복신앙.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아무도 그 믿다 보면 성실하고 뭐 술, 담배 안 하니까, 일단은 술 안 하니까 실수 많이 안 할 거고, 담배 안 할 거니까 건강하고, 또 그 돈이 하루에 뭐 2갑씩 피는 사람들 말이에요. 3갑씩 피는 사람도 있는데 그 돈이 3갑 피면 한 20만 원 되더라고, 한 달에. 생각해 봤어요? 담배값 많이 올랐거든. 그리고 몸에도 안 좋고 병원비만 해봐서 얼마입니까? 시간도 얼마나 많이 뺏기고. 물론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성실하고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또 뇌물 안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우리 심령이 편하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빈에 처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건 없죠. 빈부에 우리가 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거와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런 것을 부수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성실하기 때문에, 건실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기껏 벌어놓고서 뭐 도박으로 날리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살 수도 있고, 성실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땀 흘린 만큼 대가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곧 우리는 어떤 부도도 안 당하고, 또 우리가 뭐 암에도 안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자녀들은 꼭 대학을 꼭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서 승진 잘하고, 이런 식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섬기되 이 시대에 기복신앙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무척 매우 아주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죠. 많아요. 한국교회.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오는 이유가 빠지면 약간 벌 받을까봐. 헌금 막 11조 내고 이러는 것도 안 내다간 사업 잘 안 될까봐. 이런 동기들. 기복신앙적 동기들. 이게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가 헌금도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누가 뭐라 그러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게 기복신앙적인 것이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3 때 대학 떨어지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고, 결혼 문제 잘 안 풀리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직장 문제 아니면 뭐 자녀가 교통사고 당했다든가, 그걸 끝으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섬긴 동기가 이러한 어떤 잘 될 거 생각하면서, 그건 뭐 불교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입니까? 또는 미신 믿는 사람들, 가서 돈 내가지고 뭐 자기 앞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예수로 바뀐 거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그 10절부터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가서, 그 거대한 그 순례자의 대열이 있어요. 만약 그때 그 안에 예수님이 꼈다면
아마 큰일 벌어졌겠죠. 다들 임금 삼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거기에 자기가 피하시고, 그리고 언제쯤 가냐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냐고. 분명히 그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아주 대단한 아주 그 어떤 기대를 줬고 사실 그랬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를 찾으면 그가 어디냐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미혹해하는 사람이라 의견이 갈려지면서, 그러나 그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들어가기 그럴 만한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이때쯤 이제 예수님이 이때 맞추어서 올라갑니다. 아마 두 가지 정도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 많은 사람이 모일 때, 가장 많이 모일 때 아니겠습니까? 성전 이 명절 중간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막 얘기가 되어지면서 어떤 기대감이 이렇게 증폭되었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선포하시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 14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제 또 다른 한 부류가 나오는데, 약간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치적 메시아 비슷하게 기대하던 형제들과 달리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는 자다, 그리고 배척하는 그러한 무리가 두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아주 참 기이 여겼다는, 믿음은 아닙니다. 기이 여겨 놀라는 거죠.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이것은 이 문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문맹률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가 공식적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응용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막 전하고 이런 모든 모습, 그걸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이렇게 랍비들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보내시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 받는, 자신이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은 위로부터 온 교훈이다 이렇게 하고, 그 교훈하려면 순종하는 마음부터가 필요하다. 너희들이 삐딱한 자세로 말이지 맞냐 안 믿냐, 자기가 주관자가 돼서 계시의 말씀을 분석해 갖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7절,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라. 정말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런 자들은 사실은 진리를 알게 돼 있어요. 만문을 열고 정말 그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자들은 이걸 알 수 있는데, 저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배불렀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이 바리새인이라 이런 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갖고 자기들을 위해서 썼어요. 이 율법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위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가 그 심부름하는 건데 자기가 그걸 하는 게 아니니까.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었다. 실제 저들은 모세의 율법을 대단히 높였지만 그 내용은 다 바꿨어요. 자기들이 편한 대로 다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원래 약간 카톨릭에서 하는 거 비슷하게 말씀은 있지만 그거 놔두고 해왔던 여러 가지 거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저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성경에서 보여지는, 율법에서 보여지는 사랑, 공의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들은 지금 율법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그 21절에 보면 내가 한 가지를 행하며, 이 한 가지라는 것은 우리 이 흐름을 지금까지 쭉 살펴볼 때 바로 그 베데스다에서, 특별히 유대에 관계된 거죠. 베데스다에서 그 걷지 못하던 38년 된 병자 고쳤던 그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럴 때 뭐냐면 그것이 안식일에 그 일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선 이제 예수님이 피하여 가셨고,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기스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니라. 난지 8일째 아이의 양피를 벗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에 맞춰서 안식일 할지라도 그건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주어진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온 건데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 하지 않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 안식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정결, 의식적인 몸의 정결에 대한 것, 그렇게 그런 것을 허용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예하느냐. 결국 그를 정결케 했거든요. 주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셨단 말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몸의 일부의 의식적인 정결에 대한 것이 이것이 허용된다면 어찌 몸뿐 아니라 영혼의 전신을 다 회복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것이죠. 너희들이 제대로 판단하라. 공의로 판단하라. 24절에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경우 뭐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특별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을 뭐 써도 된다. 보통 때는 못 쓰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 여러분이 10,000원 이상 도울 수 있다. 그런 법이 있다면 보통 때 못 쓰지만 그거에 한해서는 10,000원을 줄 수 있다.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못 쓰지만 그 경우에 10,000원 이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10,000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얼마를 줬냐면 1,000,000원을 준 거야. 1,000,000원을. 그는 의식적 정결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전신의 영육간의 모든 정결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10,000원을 자기들은 10,000원을 주면서 불쌍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1,000,000원 줬더니 왜 너희들 그러냐 이거죠.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으면 뭐가 좀 복잡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입장에서는 전신을 여기 그 핵심이 겁니다. 전신을 건정케 하였다. 23절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를 모릅니다. 무지 가운데서 오직 조상의 전통만 붙잡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말씀대로 꽤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과 동떨어진 신앙 전통만을 최고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늘 해오던 신앙 패턴을 고수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면이 없을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제대로 모르고 또 그냥 위에서부터 쭉 해오던 나름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던 그 전통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 정통만. 제가 보기에 우리 모태신앙들, 한국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 이 유대인의 태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모태신앙은 갖고 또 교회 봉사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정말 성경을 아는가? 율법을 아는가? 그 성경을 모르면서도 그저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자기들의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왜 주일날 여기 왜 와야 됩니까? 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이 결혼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고, 직장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좀 놔두고, 그냥 자기가 해오던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중적이 되는 거야. 내 통일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 만날 때는 그냥 세상 사람 같아요. 자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하는 태도, 그의 가치관, 그의 출세론, 그의 직장론, 그의 결혼관, 성경과 다 동떨어져 있어요. 모태신앙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벌써 교회 생활한 지 1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과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오던 그 신앙의 패턴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결혼할 때 보면은 따지는 거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사자가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뭘 혼수를 많이 해오라고 한다든가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다는 거죠. 또 키를 본다든가 뭐 이런 등등. 하여튼 이 성경과 동떨어지면 그거는 전혀 그 영역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군대도 어떻게 빠질까 하고 돈을 쓴다든가 성도가 뭐 이런 아주 그 신앙생활하는 게 뇌물을 쓴다든가 편법을 쓴다든가 똑같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 율법을 자기들이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 율법과 전혀 다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신앙생활을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영어 회화하면 영어 회화에 어떤 이렇게 우리말도 그 어술이 있고 맞춤법 이런 게 있는 거고, 영어도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아무 단어나 그냥 쓰는 거야. 그냥 분위기대로. 상대방이 이해하든 말든 그냥 영어를 얘기하는 거. 했다고 좋아하는 거야. 자기는 통했다고 그러는 거야. 상대방 그가 손짓발짓 때문에 혹시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언어는 그 내용이 아닌데 그냥 손짓발짓에 통하여 상대방이 분위기로 깨달았는지 모르죠. 우리 작년에 중국 갔을 때 아마 조금 그런 면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서. 예, 어쨌든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율법은 되게 붙잡고 있어요.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고칠까요? 우리 한국교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정말 많아요. 한국교회. 정말 만나보면 멀쩡하게 교회 집사예요. 멀쩡하게 교회 장로고 교회 때때로 교육자입니다. 성경과 근데 아무 관계없는 식의 생각들.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했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25절에서 35절까지 세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그들은 뭐냐면 원래 메시아는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 자기들의 그 방식이 있어요. 특별히 거기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걸 꽉 믿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올 때 갑자기 뭐 천국에서 확 이렇게 하늘에서 확 나타난다거나 땅에서 솟아오른다든가 뭐 자기는 전혀 갑자기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탁 나타나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갖고 있는 때와 방식이 이상하게 안 맞아, 예수님하고. 그래서 배척했던 유대인이 25절에서 먼저 31절까지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가보니까 드러나게 지금 예수님 얘기해도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놔두나? 그러나 우리는 안 그렇다 이거야. 저들은 혹시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뭐 갈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어디서 왔는지라는 것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왔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 신분 배경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근데 여러분 그 27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었죠? 이런 말이 어디 있었냐면 자기들끼리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 필요 없어. 자기들끼리 있었던 거,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왔어요. 메시아가 올 때, 그리스도가 올 때 그냥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신분 배경도 모르고 딱 나타난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믿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29절, 너희는 혹시 내가 갈릴리나 혹은 뭐 요셉 마리아에서 온 것으로 알지, 그렇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양인데 모르는 것이 있다 그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너희가 그런 건 안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주셨음이라 하니라. 너희들 뭐 안다고 그러지만 사실 모르는 게 있다는 거야. 하늘로부터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 알고 있었지 신성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저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소서. 그러나 그때 무리들은 예수를 잡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정한 때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물론 저들은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이 있다고 믿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의심하러 들면 끝없이 의심해요. 아무리 표적이 있다고 해도 그거 안 믿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도 그 많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중에 더러 그래도 이렇게 표적이라도 보고 믿었다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봐도 안 믿습니다. 그럼 볼 수도 없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접근할수록 자기는 멀리 간다는 걸 모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예, 그쵸, 제가? 우리 스위치 올리는 순간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조화가 될 수 없는데 자기가 정말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깨끗하세요. 100% 깨끗하면 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건데 100%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 예, 알겠어요. 보여주겠는데 한 가지 조건인데 깨끗하세요. 죄 없고 깨끗하세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없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니까. 아침부터 좀 약간 복잡한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이게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그때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생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들이 머뭇거리다가 이거 무리들의 수군거림,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동요되는 것을 보면서 잡고자 하속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32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의 하속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하속인들이 이제 보면 아주 그래도 어떻게 이상하게 아주 유일하게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하속인들이죠. 그들은 잡으러 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시내기로 돌아가겠노라. 너가 날 잡으러 왔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더 있어야 돼. 결국 못 잡습니다. 하속인들이. 잡으러 왔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테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예. 이제 너희가 나를 만나거나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기회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에게 가르쳐주고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35절 36절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의 그런 말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온 곳으로 가고 이런 말을 절대로 아무리 1000만 번 얘기라도 안 들어요. 저들은. 그리고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니까 어디로 가나. 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한테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찾으러 가나 보다. 이는 도무지 생각 안 해. 아예 믿질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러니까 너희가 잡으러 온 자들, 지금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건 조금 더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실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7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 명절 끝날, 이제 다 끝나가요. 많은 사람이 흩어져야 됩니다. 아주 그런 긴박한 순간에 흩어지기 전에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이것을 그냥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다 경험한 겁니다. 내가 이전에 방황할 때 생애 목표가 없을 때 허무함 때문에 술이나 먹고 포카나 치고 그저 세상의 쾌락을 쫓던 우리들, 목말랐던 우리들이 주님 만나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날마다 기쁘고 한순간의 음식이 아니고 주님이 영접한 이후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죠.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치지 않는 성령님의 그런 역사 때문에 우리는 정말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래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앞날이 꽉 막혀도 우리 안에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날씨 막 더울 때 이번에 우리 중경팀들 뭐 그런 얘기 좀 하던데 중국의 3대 화로 중 하나가 중경이거든요. 그래서 중경 갈 때 이 얼음조끼인가 그런 거 입고 가면 어떨까? 더워도 얼음조끼가 안 입어봤지만
예, 선전을 보니까 여러분이 얼음 조끼를 입고 있으면요. 입어본 사람 혹시 있나? 다 안 입어봤죠? 제가 그냥 얘기해도 되겠죠? 예, 얼음 조끼를 입으면 암만 더워도 괜찮을 거예요. 예, 요 원리죠. 거기가 중경 3대화로 중경 또 남경 3대화로 가도 얼음이 지키고 있어. 얼음이 시원해. 예, 바로 이런 원리죠. 밖에 아무리 더워도 차 안에서 에어컨 나오는 차 타고 다니면 시원처럼. 예,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시원하죠. 에어컨 나오니까. 그래도 졸리운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도 예, 반성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예. 근데 우리가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와 애씀이고 곤고하고 일이 풀릴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도 있고 답답한 일 많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어떤 낙심되는 순간이 있고 몸이 아플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돼. 그래서 그 결과가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얼굴이 인상파가 아니고 내 얼굴은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얼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 잘 믿는다면서 그냥 인상 푹 쓰고 있는 사람 뭡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나처럼 된다. 이겁니까? 네. 예수님 믿어도 그 생수의 강은 막혔다. 여러분 그 친구 사이에서 있잖아요. 전도가 안 됩니다. 인상파들은. 네. 자기가 학교 가서 말이야 인상 푹 쓰고 있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니까 피하자. 네. 다 피하지. 그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인상파인데. 가정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께 영향을 못 주는 거? 어쩌면 우리가 혹시 인상파일지 몰라요.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고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데 주님이 내 바로 옆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데 내가 무슨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우거지상이 뭡니까? 혼자 막 고민하고 혼자 염려 가득하고 인상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걱정입니까? 이 땅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데 그러니까 기도 생활 안 하니까 그렇죠. 기도 생활 안 하니까 성령이 그냥 그대로 죽어 있어요. 성령 소멸.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소멸을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간수 안 하면 우리가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명절 끝날 그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요. 사실 주님이 이 말씀하시기를 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은 여기서 외쳐 얘기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참 이런 말씀. 이 양 각박한 현실에서 소망 없는 인생들, 어두움과 무지에 마귀의 자식들이며 참 죄의 사슬에 놓여있는 저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초청, 최고의 초청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무엇이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못 살았습니까?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의 생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이런 걸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주님 하신 말씀 진실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돈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내 인생은 실패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를 만남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하며 나는 기쁘며 나는 평안합니다. 그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고백. 정말 이 땅에 인류를 사람은 크게 둘러나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인데 그들의 모습을 크게 나눠본다. 하나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소망과 절망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부딪히는 어떤 역경과 고난 때문에 기쁨을 잃고 있다면 그건 또 무엇입니까? 주님은 생수의 강이 한번 잠깐 있다가 반짝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청을 받고 결과로는 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또 배척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배척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고향이 틀리다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사실 이 부분인데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미가서에서 나오지만 예수로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로 없었더라. 그래서 그를 잡고자 하지만 아직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분위기로는 그건 죽어야 돼, 예수님은.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고 거절한 사람, 배척한 사람과 또 자기들의 그냥 생각현대로 메시아는 갑자기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그런 지식으로 거부한 사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고향이 다르다고 그렇게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나 지금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 다 주인을 배척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자는 뭡니까? 그들은 근거 없이 그냥 들은 얘기로 예수님을 판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후자는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또 잘못 판단한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거 없이 그냥 들은 얘기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앙생활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는 무관한 거죠. 이번엔 이 두 번째는 성경과 관련된 거고, 첫 번째는 성경과 무관하게 그냥 근거 없이 들은 얘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날 뭡니까? 성경과 무관하게 하는 신앙생활. 대표적인 기도원의 여선지자들 대표적이죠. 성경에 없는데 예언하고, 성경에 없는데 대언하고, 방언하고, 계시하라. 한국교회를 아주 혼란하게 만드는 이잖아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대언을 하고 있어요. 계시를 합니다. 말이 안 돼요. 그 성경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선지자인데 어떡합니까, 자기는. 그런 여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 하얀 모자 같은 거 쓴다고 그랬죠. 또 그런 거 안 쓰면 또 특이해. 하얀 모자 정도는 써줘야 돼. 옷도 약간 드레시하게 좀 입어야 돼, 약간. 그 사람이 뭐 쫄티 입고 이러면 안 되죠. 뭐 반바지 이런 거 안 어울려. 뭔가 좀 흘러 넘치는 분위기. 그러고서는 대언한다고 그러고, 예언한다고 그러고, 계시받았다고 그러고, 엉터리 방언하고 말이죠. 너도 방언 받으라고 막 안수하고, 아주 불건전한, 이게 한국 교회의 이런 흐름이 또 좀 먹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것들이.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가 성경에 어디를 근거를 둔 겁니까? 엉터리들이야 말이죠. 한국 교회가 그걸 많이 사람들이 사모하고,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로 했죠. 3학년 때 갔습니다. 그런 데를 갔었고, 또 중고등학교에 저도 갔어요. 제가 신구약 66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모르니까. 여기다 아무 근거 없이 저들은 예수님을 왜 배척했다고요? 어디서 원래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다. 이거다, 이거 원래.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냥 나온 얘기에 힘이 있어요, 이들은. 참, 오늘날 그 기도는 엉터리들 말이죠. 그냥 나온 얘기로 사람을 막 공격하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막 세워지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대충 쓰러져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런 엉터리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37절부터 44절에 나오는 이들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 말 맞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맞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들에게 문제는 뭐예요? 참으로 자신들이 이것을 맞췄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아니면 예수님께 물어보든지, 당신 고향 어디입니까?
그 예수님 거짓말 했겠습니까? 갈릴리 이랬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이랬겠습니까? 베들레헴 이랬겠지.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생각해갖고, 자기들이 생각해봐갖고 그냥 갈릴리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분명히 그분이 그리스도 같으면 한 번 정도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놀라워서 사람들이 막 쓰러질 정도고, 잡으러 왔던 하석도 막 기여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르침도 놀랍고 삶도 빛나고, 두 가지가 돼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적도 막 38년 된 병자 일으키고, 이거 보통 아닌데 이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서 알아봐야죠. 그러면 정말 고향 좀, 아니면 부모를 찾아가서 있잖아요. 좀 혹시 고향 어딘지 알려달라. 언제 본인이 갈릴리라고 나사렛이라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냥 그걸로 끝내는 거야. 자기들이 아는 걸 편리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싫었는지 몰라. 마음적으로 그냥 잘 모르면서 확신을 갖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 중에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오라는데 이게 되겠느냐? 안 된다. 예, 이것이죠. 잘 모르면서 확신하는 것. 이게 우리가 원래 죄인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런 거예요. 잘 모르면서 그냥 믿어버리는 것. 마귀의 공격이죠. 잘 모르면서 확신하는 것, 그냥 믿는 것. 오늘날 이단들이 바로 이런 거죠. 그냥 믿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만나보세요. 그냥 믿죠. 뭘 알긴 뭘 합니까? 성경을 갖고 믿는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근거로 하지만 잘못 적용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 실생활에서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이야. 이 성경을 정확히 말씀을 갖고 적용해야 되는데 자기의 편리한 대로 그냥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앞날 걱정하지 말라. 앞날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놀라는 뜻입니까? 앞날 걱정하지 않다고 그냥 공부 안 해. 고3이 공부 안 해. 앞날 그냥 책임져줘.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 알아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책임져 주니까. 결혼을 할 사람이 선을 봐야 되는데 선 안 봐. 물론 이제 불신자의 경우 안 봐야죠. 근데 안 봐. 왜요? 하나님 책임져 줄 테니까. 자기가 사실은 마음속에 선 본다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싫지 않겠습니까? 낯선 사람 가서 이렇게 만나는 그 분위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좋아해서 벌써 갔죠, 그런 사람. 그런 분위기 다 싫어하거든. 싫으니까 하나님이 앞날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니까 때때로 있잖아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그냥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기 싫은 경우는 자기가 감각 게으름이에요, 그게. 게으름을 갖다 신앙 좋은 양 맡기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자기가 여기서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그만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해야 할 일 안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 앞날 걱정하지 말라는 것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 부모가 열심히 자녀 교육 시켜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해. 하나님 아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아들을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자기가 기도해야 될 문제, 자기가 가르쳐야 될 문제. 성경에 아비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하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가르치는 건데. 그럼 가르치지도 않아 그냥. 기도만 해 자기는. 게으른 겁니다. 그건 아주 무성의한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불벽종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 기도는 좋거든요. 그냥 혼자 그냥. 가르치는 게 100배나 힘들거든. 안 가르쳐. 기도만 해. 기도만 해. 또 알아보는 거. 자기 취직하려고 어떤 직장 같은 거 열심히 알아봐야 돼. 알아보면 연락 오겠지 뭐. 기도만 하고. 그런 기도는요. 그거는 회피성 기도는 회피성.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게으른 자를 위한 방편이에요. 그거는요. 그건 진짜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 그런 기도 원합니까?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자기가 열심히 전공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말이지.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심은 대로 거두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면에서 좀 건전해, 좀 일반적이져야 돼. 일반적. 좀 그러면서 좀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불필요하게 자꾸 모험합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죠.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들을 갖다가 안 하고 기도만 한다든가 말이죠.
그런 기도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가 노력하면 될 문제를 갖다가 제가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주여 아침에서 콰이트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거. 자기 일찍 자면 되는데 자기는 늦게 게임하고서 늦게 자고 있잖아요. 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늦게 해갖고 늦게 자고서는 아침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또 건강 기도 부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무슨 불치병에 걸렸다나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는 기도해야 되지만 자기가 그냥 밤에 밤낮 라면 끓여 먹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위 안 나빠져 놓고는 위장을 위해 기도해야 달라. 이리 와, 이리 와. 무슨 맞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여러분들. 자꾸 기도만 하지 말고. 그런 걸 무슨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귀찮고 싫고 부담스러운 거는 기도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성경은 알지만 요것만 알지 더 이상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편해 그게. 성경의 규절들을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기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전에 어떤 경우 보니까 어떤 가장이에요. 신앙 좋아요. 월급을 집에다 안 갖다 줘요. 왜냐하면 그 돈을 주를 위해 쓴다 이거예요. 개척교회를 써야 되겠다 이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가정을 돌봐야죠. 가장이 마땅히. 예? 부모가 자식을 돌봐야 자식들 두고 말이죠. 다니면서 말이죠. 교회를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린 자들 양육한다고 그러지만 왜 가족을 양육 안 합니까? 또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을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주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말이죠.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고 밤낮 교회 와서 살면 뭐합니까? 집에 자기 부모님 힘든데 자기가 청소도 해드리고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야죠. 밤낮 교회 와서 살고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 와서 살 때도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괜히 교회 와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얼마든지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해야죠, 여러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자기 할 수 있는 거 놔두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이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건 다른 의미예요. 이런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자기 하기 싫은 거 안 하면서 기도만 한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자기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성경 공부만 한다. 그럼 도피의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면 안 되고, 도피의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하면 안 되고, 도피의 수단으로 전도를 하면 안 되고, 도피의 수단으로 선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은 그냥 그것만 물어봤으면 되는데, 당신 고향은 어딥니까? 그거 안 물어보고 계속해서 베들렘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니다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게으름이나 때때로 우리 하기 싫음에 의해서 마땅히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일이 없도록 앞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저축하셔야 돼요. 그럼 저축해도 안 되는 게 요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만 사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저축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앞날을 그런 면에서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직장이든지 결혼이든지 우리의 집을 장만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바울사도 뭐였습니까? 장막을 짜면서 주님의 일을 했잖아요.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거 하면서.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장막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 또 학생들,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 좀 많이 중국가 있지만은 전공 공부 열심히 해야죠. 자기가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자기가 취직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중국 돌아다니면 취직됩니까? 열심히 전공 공부해야 돼.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사이를 잘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45절부터 53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 하면서 이들은 아예 배척을 떠나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45절에 보면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는가.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우리 이거는 참 아주 특이한 장면이죠. 예. 이 하속들 누군지 좀 이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 그들이 잡아오라고 보냈고 하속들은 별로 신분도 없고 권력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건 우리도 예상 못했을 거고 그 당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전혀 예상 못한 답이죠. 뭡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뭐 잡아와갖고 얘기하면 그것도 낫겠어. 아예 잡아오지도 않아. 자신들이 그냥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 잡을 수가 없다. 예. 하속들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자들인데 감히 윗사람들에게 평가하기를 자기들의 평가 기준에서 잡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거예요. 이 하속들이 너무 엉뚱한 것 같아요. 더위를 먹었나 왜 이렇게 엉뚱해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 지도층은 무척 아주 굉장히 화가 나게 했을 일 틀림없어요 이거. 예? 잡아오랬더니 가갖고 그릇처럼 얘기하는 사람 그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고 아마 이 하속들이 그 당시 몰매 맞지 않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됐는지.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 그리고 이 하속들의 말 속에는 어쩌면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의 좀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묘한 분위기도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정말 화 되게 나죠 이거 바리새인들. 할 말 없어요. 미혹되었느냐. 그래서 얘기하기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들을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건 안 나왔죠 우리 말에는요. 그다음 거기 있어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있는. 그들을 소위 그 바리새인들이야.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냐 누가 믿냐 그걸. 이 미혹된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분은 저주를 받은 자들. 율법 하나도 몰라 이것들은. 율법은 저주받을 줄알아요. 근데 사실은요 율법은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아는 바에 하면 이 바리새인 지금 이 얘기한 사람이 진짜 모르는 거죠. 참 세상은 이래. 하나도 모르면서 또 누굴 야단칩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모르니까 미혹당했구나. 이 무식한 것 같으니. 율법을 그렇게 모르는 놈들이 늘 저주받을 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지. 이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아주 하속 때문에 아주 기분 아주 잡쳤거든. 잡아오기는커녕 이것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말한 사람 없다. 우리를 뭘로 하는 거야. 왜 야단치고 율법을 모르는 놈들 그러고 당국자 중에 혹시 바리새인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바로 니고데모가 의의를 표시하는 거죠. 완전 스타일 구기는 거야. 이 바리새인 중에 누가 있느냐 이랬는데 믿는 자가 있느냐 이랬는데 니고데모가 참 그냥 더 약 올린 거죠 이거. 그러니까 더 죽이고 싶을 거야 예수님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말만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그게 율법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바리새인이 무척 화가 났죠.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비꼬는 거죠.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급할 때 써먹는 게 갈릴리에서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다음에 사실 그 괄호로 되어 있죠. 이거 사본상 여기 좀 이제 여기 빠져 있는 사본이 있어서 이렇게 괄호로 한 겁니다. 거기 그 11절까지 8장 11절까지 우리 이거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고 일단 우리가 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하였더라 해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들의 아직 그 분을 폭발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이 생각됩니다. 지금 그냥 굉장히 화가 나서 잡아오려고 그랬고 잡아오지도 않았고 하속들이 정말 그런 일을 했고 여기 니고데모까지 해서 자꾸 완전 스타일 구기는데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완전히 김 빼는 분위기죠. 바리새인들이 왜 다시 잡아오라고 독촉하지 않았을까? 더 화가 났는데 그냥 분노와 저주석에서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면에서 인간의 하는 얘기도 많이 있고,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잡고자 하지만 아직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잡고자 하지만 때가 아직 안 됐다. 하나님의 그 깊은 구속사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7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이렇게 미워해서 아주 죽이려는,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예 미워해서 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이런 자가 여전히 우리 주위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하여튼 예수님 노방전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특이한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그래도 좀 예의상으로 듣는 사람인데 아주 그냥 화를 내는 사람 있죠. 분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 종류 중에 아주 제일 제일 치우친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만나게 돼요.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사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주님을 잘못 대하는 경우가 주로 어떤 거인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기복적인 신앙이죠. 뭔가 예수님 나타내서 뭘 좀 해봐라. 또 두 번째는 저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전통을 붙잡고 있는,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는 오늘날 모태신앙들처럼, 제가 제대로 공부 안 한 모태신앙. 제가 모태신앙 얘기할 때는요, 자꾸 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 이전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열심은 있었지만 성경을 한 권도 제대로 연구하지 못했던, 무지했던 상태. 이건 공격하기 좋은 대상이죠. 열심은 있고 뭐가 뜨거움은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단, 통일교라든가 JMS든지 이단엔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단 성경 66권 중에 한 5권 미만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고 횟수로 자라가는 사람, 횟수로.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런 신앙 성숙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율법을 지킨다고 그랬지만 저들은 잘못된, 지식 없는 전통을 붙잡고 있던, 오늘날 카톨릭도 사실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부류는 뭡니까? 성경에 무관한 그냥 들은 얘기,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실지 아는 자가 없다. 그냥 들은 얘기. 그러니까 기도원식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냥 예언, 대언, 계시, 안수, 이런 게 아직도 우리 교회 포진에서 좀 먹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어요. 참 우리 건전한 기도원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기도원 자체는 참 좋은데 건전한, 소위 요즘 말하는 재단 쌓는다는 사람들,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맘만 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들은,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예언하고 그냥 대언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망치는, 미혹해하는, 주님을 떠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거기에 맞들이면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러면 조심해야 돼요. 한번 기도원이나 이런 예언, 대언하는 사람 맞들이면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불건전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누이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교회 시작하면서 또 얘기했죠. 그런데 쫓아가면 안 된다고. 요즘 자꾸 그런 게 성경 공부하기 싫으니까, 지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자꾸 남이 한 거 얻으려는데 그 사람이 엉터리라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우리가 주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가? 성경을 근거로 하지만 성실치 못한 적용.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날 걱정하지 말라 인용해갖고, 직장 문제도 열심히 안 알아보고, 결혼 문제도 열심히 안 알아보고, 자녀 교육도 열심히 안 시키고,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하지만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 게으르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가 있어요. 이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자유주의자들.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칼바르트라든가 이런 것처럼 신정통주의, 뭐냐면 성경 중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요즘 또 플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복음주의 뭐예요? 제가 성경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강의한 거 들었죠? 신앙에 대한 것은 진실이지만 과학에 대한 것은 틀리다. 이런 플로 신학에서 좀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예수, 그러니까 이걸 잘 분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되 그들은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도 다 성경 인용해서 이 복음적인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여러 흐름을 피하고 여러분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거하세요. 오직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 우리 개혁주의 전통이 겁니다. 말씀 중심이지 어떤 뭐 예언, 병고침, 무슨 뭐 은사 이런 거 아니에요. 또는 전통, 또는 이런 자유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는 말씀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려면 교회 떠나셔야 돼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정황부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이걸 떠나서 우리는 아니면 예수님을 사회 지도자로 만들어서 요즘 말하는 사회복음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해방신학 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하되 예수를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우리는 이런 여러 요소가 섞여 있다면 제거해야 돼요. 오직 성경대로 주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현실에 제대로 적용시키고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생활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얼마나 귀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쪽으로 막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요. 치우쳐 있어서 그래요. 좌로나 그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오직 주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여러분 알아서 바른 길로 나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바른 길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가 너무 쉽거든요. 금방 우리는 좌나 우로 치우칠 수 있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기복신앙에 빠질 수도 있고 성경 지킨다면서 전통대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예언, 대언 뭐 들은 얘기로 할 수도 있겠고 성경은 근거가 있지만 또 자기의 게으름과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성경 인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대적하는 자유주의적 경향도 있고 이 모든 우리는 다 비켜내고 다 비켜서 우리 오직 말씀 중심으로 개혁주의 전통대로 말씀을 생활에 잘 성경적 원리를 잘 받아서 내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바른 길로 나가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는 이 7장 전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은 결국 무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초청하셨어요.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급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다가 결국 배척을 받으신 거고 오해를 받으신 거고 저주와 또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겨 가만히 있으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길 잃은 양들을 제대로 살게 해주시려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저들을 풀어주시려고 하다가 이처럼 많은 자들에게 부딪혔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딱 하나예요. 너희들 내 가르침을 받고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너희들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오늘날 참으로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아까 얘기했던 5가지 범주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참으로 이 진리의 교사들이 절실한데 너는 왜 이 깊은 어둠을 보면서도 움직이지 않느냐? 왜 가르치지 않느냐? 그거예요. 너 왜 교인으로만 항상 있느냐?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게 내가 떠날 때 너희들에게 딱 성령 온 이후로 너희들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이 건데 이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너희 왜 제자 삼지 않고 있느냐? 왜 기르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느냐?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건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우리는 무슨 직업을 갖든지 주위 사람을 가르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반응은 신통치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깨닫는 자도 있지만 배척하는 자가 훨씬 많아요. 여러 이유로. 또 잡으려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그랬는데 내가 어떤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은 신통치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가르칠 때 사람들이 바뀔 걸 생각합니까? 이 반응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을 결심하면서 또 다른 결심 하나는 내가 앞으로 남은 생은 수동적으로 그저 항상 배우고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고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 내가 이제는 진리를 알리는 자로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내가 진리를 알리는 일에 내 생을 드리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이 2가지 결심. 내가 진리를 알릴 것이며 반응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끊겠다. 이 결심.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결단이며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나에게는 이런 기복적 신앙적인 면은 없는지 아니면 나에겐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게 아닌 그런 신앙생활 아닌 전통대로 모태신앙에서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과는 무관하게 그냥 기도원식 대언, 예언, 계시 이런 거 혹시 그냥 들은 얘기로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내 열심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근거로 하지만 내가 성실치 않아서 잘못 깨달아서 내 편한 대로 직장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도 안 알아보고 정공부도 등한히 하고 앞날을 하나님 책임져 줄 거니까 그러나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바울 사도는 왜 장막을 짰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늘 염두에 둬야 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날 걱정 우리는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근거로 성실하게 우리 삶을 살아야 될 것. 혹시 나에게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꿀 것이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오늘날 이 자유주의자들 틈에서 혹시 우리도 자유주의의 안 좋은 것을 혹시 영향받아서 내가 혹시 그런지 이런 여러 흐름 필요 주님 나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내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주여 정말 우리에게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진리를 떠난 수많은 사람을 돕는 자로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 나서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